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마귀를 결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마귀를 결박하셨고 마귀 아래에서 죄의 종 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년여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많은 병자와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함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에게는 마땅히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을 때 귀신이 쫓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분명한 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아비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간질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였느냐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17절을 통해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는 곧 공회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건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로부터 깨끗이 고침받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런 연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만히 와서 우리는 어째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큼만 되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크게 오해를 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산들이 여기로 저기로 옮겨진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기도하기만 하면 산이 이리저리 옮기게 된다면 세상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을 통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권세를 가진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자,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렁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렁이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밟으면 꿈틀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15절의 말씀처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들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로부터 이방민족들로부터 수없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참혹함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큰 산과 또 주변에 있는 작은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또 수많은 이방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또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자 6절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으셔서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짓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침략하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9절에 보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바로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로마를 7산이라고 표현했느냐면 로마는 건국 초기에 7산, 7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7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귀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옮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바이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상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할 때 이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옮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고 꾸짖을 때 귀신이 내어 쫓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꾸짖고 명하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이럴 때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결박을 당하였고 사망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평안케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고 꾸짖음으로 내어 쫓아서 더욱더 신령한 영적 생활 또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